욥기 31장, 드디어 이제 욥의 마지막 발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언제 내가 이렇게 했었느냐라는 그런 형식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맹세를 하고, 이 맹세는 보통 이런 형식이죠. 내가 만약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다면, 이런 것을 범했다면 내가 이런 재앙과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이것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걸 안 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이런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무죄의 맹세입니다. 욥기 31장 이후로 이제 욥은 이제 발언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참 이 헛된 말을 통해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욥이 하는 말이 없습니다. 욥의 지금 이 31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등장하는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요. 근데 그 앞에는 엘리후가 없었는데 아마도 그 마지막 32장부터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최연소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가만히 귀 기울여 듣기만 하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하고요. 엘리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내가 무지한 말로 참 이 알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죄가 있다 정죄를 하시고, 그리고 욥을 위하여 네가 제물을 드려라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시고, 또 욥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2배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이런 일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1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등장하는 엘리후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이 저주 맹세를 통하여서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언제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해서 더욱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맹세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다가 잘 써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호색에 관한 이야기, 5절과 6절은 속임에 관한, 내가 언제 누굴 속였겠는가, 7절, 8절은 탐욕에 관한, 9절부터 12절은 간음,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종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요구를 외면함, 그리고 24절로 25절은 재물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의뢰하고 받았더냐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요. 26절로 28절은 천체의 숭배,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걸 섬겼겠네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29절로 32절에는 적에 대한 미움과 손님에 대한 호의를 거절했었느냐 그런 이야기요. 33절로 34절은 죄를 숨기고, 그 다음에 35절로 37절 도전하는 그런 발언을 했겠는가. 마지막 38절로 40절은 경작지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죄맹세를 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땅에게 범죄, 여러분 땅에게 범죄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연을 훼손한다는 의미 속에서 땅 속에다가 폐기물 갖다 잔뜩 파묻었다. 그러면 그 땅을 나쁘게 만든 거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시대에 그런 폐기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후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 내용 가운데 항상 안식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6년 동안 경작했으면 7년째는 땅을 쉬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땅에게 범죄했다는 건 땅을 그냥
땅도 쉬어야 되는데 땅을 쉬지 못하게끔 계속 부려먹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농사를 쉬지 않죠. 근데 땅에서 모든 걸 다 빨아내고 보니까는 더 이상 농사가 안 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비료를 주는 거죠. 강제로 주어서 거기서 재배하게끔 산물을 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좀 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정도로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행했겠는가?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널 잘 생각해봐라.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넌 분명히 무언가 죄악을 저질렀기에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뭐 고아나 과부를 갖다가 그들에게 마땅히 줄 걸 주지 않고 빼앗았다든지 또는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않아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 저주 맹세를 통하여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이 하는 이야기들 뭐 다 이렇게 세세적인 것들은 거의 뭐 도덕적인 이 수준에 불과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이 욥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을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의 무죄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동시에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영적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언제든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나가야 돼요. 오늘 욥의 이 모든 행위, 자신의 무죄 맹세 속에 거론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요. 삶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또는 이 세상의 이 자연 만물 속에서라도 그들 관계 속에서 맺어질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직은 율법 시대는 아니었지만도 불구하고 욥은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자체가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일주간의 삶 자체가 오늘 욥의 맹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미 다 나타나 있죠.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우리가 손대는 것,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들 다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만약에 직원들이 있다, 품꾼이 있다면 그 품꾼의 삭스를 빼앗지 않고 항상 잘 주는. 그 당시에는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삭스를 오늘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의 그런 우리가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이걸 거룩하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되 오늘 욥의 맹세처럼 이 무죄 맹세처럼 여기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또 나도 실천되고 있는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차원이죠.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차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기독교 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윤리나 도덕도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욥은 특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를 틀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13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옛날로 가면 갈수록, 고대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갑과 을이 있어서 갑은 언제나 이 을에 대해서 자신이 주인이고 높은 사람이고 내가 명령권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은 갑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에게까지도. 왜요? 저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하대하거나 갑질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의 입장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형편, 세상의 조건을 따지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그 몸에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곳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몸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바로 오늘 이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 명령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 도덕 그것 이상의 사람이 돼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결국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덕과 윤리가 마지막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되 이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24절, 25절의 이야기처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참 본받을 만한 이야기죠. 욥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을 처음에 소개할 때 욥의 재산 목록을 쭉 열거하면서 숫자를 일부러 맞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죠. 10의 배수 쪽으로 쭉 모든 걸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10명이요. 그리고 모두 합쳐보니까 만이다, 천이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10의 배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약대, 소, 나귀 이런 것들은요. 언제 그 새끼가 또 태어나서 불어날지 모릅니다. 그 정도 숫자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의 배수로 언제나 언급한 거 보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다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완벽했다. 이 세상의 재물로서도 완벽한 걸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것 때문에 교만함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욥은 이 모든 재물을 허락하신 분,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욥의 문제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 매기도 하고 멸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마치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소송장을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에 사인도 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잘 간직해서 볼 것이다. 그런 것처럼 나도 지금 이 내 무죄 맹세를 마치 글로 써서 거기다 내가 사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내놓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무죄 맹세를 보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이런 무죄 맹세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욥은 이 무죄 맹세를 통하여 내가 만약에 이런 일들을 범했더라면 나는 이런 화를 당해도 좋다. 이런 재앙을 받아도 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지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도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다는 그런 표현 속에 차라리 죽었으면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버렸더라면 음부에 내려가서 이제 편안히 쉬고 잘 자고 있을 텐데 그런 표현을 썼던 욥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욥의 고난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엘리후의 이야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욥은 이로써 그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면에서 변화하고 또 발전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결국 우리는 고민과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실은 사생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의 더 성숙해 만드는 이런 유익이 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자리에 늘 견지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마지막 발언을 통하여 특히 무죄 맹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욥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 앞에서도 세상의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세상 앞에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세상 윤리와 도덕 수준에도 이르지 못함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또 조롱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욥의 무죄 맹세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까지도 하나님 만드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런 모든 율법과 윤리의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똑같은 그런 사랑과 도덕과 윤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이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